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9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가 9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즉 무거운 짐진 자, 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진 아모스를 농부에서 뽑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끔 그렇게 했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사람들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힘있게 외쳤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8장까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큰 심판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장에서도 역시 이제 마지막, 진짜로 마지막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행한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세울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체질을 해도 그것이 알곡 한 갱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속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르게끔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이, 축복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취해서라도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됨을 알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의 소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인 그런 종교의식으로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뜰만 받고 가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내면 중심이 깊은 곳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됨을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아모스의 눈을 엽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냐면요, 5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제단에 옆에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 눈에 보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에 서냐면은 성전 안에 제단 곁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한다고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받들고 있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윗부분을 이제는 쳐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둥을 쳐 무너뜨려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모두 다 죽이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환상 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을 상상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형식적으로 오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그냥 만들어낸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가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예배하려 오는 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서 그들 하여금 그곳에서 죽게끔 하라라고 그런 환상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이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중심으로 종교의식이 아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행여나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는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2절에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심판이 정확하고 섬세하냐 그러면요. 심판을 아예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스월 죽은 자가 가는 곳에 그들이 파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죄의 값인 심판의 몫은 너무너무 무시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차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비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갈매산 꼭대기 저 꼭대기에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으로 숨어서 저기 간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뱀을 보내가지고 그를 물게 해서 심판할 것이다. 심지어 원수가 너를 사로잡혀서 노예 삼고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가지고 명령해서 그가 노예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그 죄값을 물어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미 알았어요. 보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 복음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곁눈질하지 않고 곁길 가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에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달려갔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설사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강들이, 바다들이 그 시체를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9장 마지막 장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침을 갖다가 성경 기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5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하면서요, 심판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허풍쟁이가 되겠죠.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 허풍쟁이를 만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을 지배하면서 혼자서 막 허풍을 떠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거기에 또 한 별에서 왕이 막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한다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그 왕도 모습도 보잖아요. 언제 해가 지는 거 보고 싶다고 하니까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 없는 분이요,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뭐 저 바닥 밑에 숨을지라도 끄집어내겠다, 죽을지라도 서울에서 쫓아가서 그를 갖다가 집어내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허풍쟁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세상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표현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땅을 만져 높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 땅의 체질이 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말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속하는 모든 이들, 죄를 가진 모든 이들은 모두가 다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땅이 강이 넘쳐서 솟아오르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궁전을 하늘에다 지시고 기초를 세우시고 바닷물을 쏟으시고 그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인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가장 첫 번째가 우리에게 핏부림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요. 우리에게 죄사함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요,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겉모습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제단 옆에 계시면서 성전 기둥이 무너뜨려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다 죽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오는 그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마치 우상에게 제물 드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는 이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불러낸 것, 아람 사람들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한 것,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기에서 나온, 만약에 그렇게 불러도 내게 돌아오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내게로 향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죄 가운데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여호와의 눈이 주목하고 있고 지면에서 멸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렘넌트, 남는 자가 나옵니다. 야곱의 집, 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이 속한 자가, 마음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와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엄중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회개가 증거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진정한 의미가 회개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주님이 외치는 그 외침이 뭐냐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돌아오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거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체질을 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또 부스러기, 알곡이 아닌 것들, 쭉정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게 하고 알갱이는 남아서 하나님의 곳간의 체험을 알게 합니다. 그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에 채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 부르지 않을까 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의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 막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나 또는 예레미야, 예스겔 선지자가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10절에도 마지막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호신경을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절 이하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관한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 또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것은 역사상으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선지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타이폴로지, 즉 모형론임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왜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나옵니까? 다윗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지불하는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여러분 에돔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나타내, 열방을 나타냅니다. 그럼 열방의 남은 자 이 말은요, 오늘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택한 족속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다가 이방인,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질 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만 신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기근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질을 잇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물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한쪽에는 포도를 밟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포도씨를 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풍성한 수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가득한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취해도 허기짐으로 가득 차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가람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성경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요. 주님께 가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에게 이르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고 믿는 자는 결코 목마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주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모조품 행복이 아닌 주 안에만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인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를 붙잡게 되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거 없이 다 허무하고 공허뿐입니다. 그냥 쉬이 사라지는 세상이 주는 모조품 평안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육적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해서 세 개를 갖다 3분법으로 나눠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말하는 마치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나타낼 때 있습니다. 어떨 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이분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막 그거 가지고 무슨 파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만 그냥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소마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육적으로는 막 힘들고 어쩌도 상관없이 영적으로만 부유하면 된다라고 착각해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영혼도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서로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하나님께 속한 부유함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가 BC 560년 BC 760년에서 750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가 BC 568년이죠. 586년이죠. 그래서 586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가 그때가 538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때 이 말씀하고요, 이것이 성취되고 돌아올 때까지는 약 200년 훨씬 더 걸리잖아요. 200년, 220년, 230년 후의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고요, 그렇게 행사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또 성취하시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보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으시면 또 하나님이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평안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혀요. 아무리 심을 내도 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겠다. 그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가진 이들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해 줘요. 근데 그 나라는 성령이 있는 자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러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의 결론은 뭐냐면 그 무거운 짐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그 짐 무거운 짐진 자 아모스 그를 보내면서 그 무거운 짐 내게 다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이 말씀의 주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사하십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은 넉넉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울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